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흰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크고 흰 보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예정과 섭리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 사역입니다. 세상 창조는 우주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고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성부에 의해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예정과 선택 사역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의 모든 일과 특히 사람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적으로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는 세상의 숙명론 혹은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그럼 운명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다. 숙명론은 세상의 모든 일이 미리 결정된 어떤 운명이며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믿는 매우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작정은 인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들과 그것들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막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자유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버려둠이 있습니다. 버려둠.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선택이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면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하나님이 주장해야 됩니까? 피조물 인간이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안원재 여사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 김일식 원사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말씀, 곧 법, 이 법을 인간 편한대로 느렸다가 줄였다가 자기 멋대로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멋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영원한 진노 아래에 둘 것이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좌로나 우로나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판단하고 기준을 자기 멋대로 잡는다.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끝낸 이 말씀 속에서 1.1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행위의 법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피조물 인간은 처음 아담이 이미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도 이미 기준을 자기 멋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의 기준을.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부터 아무리 거룩한 척 해본들 그 사람을 거룩하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다는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을 어디에 가둔 것이다? 심판 아래 가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 아래 가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둔 것이다.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만 빠지지 말고 글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독생자 아들을 내 죄값 대신 내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영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육을 가진 인간들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로 인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죠? 성경에.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 사탄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하늘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사탄이 차지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해결당했다. 해침을 당했다는 말이요. 안식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안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네? 불태워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버릴 존재를 불태워 없애버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하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 세상 속에 가둠으로써 그 죄를 없애버리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답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들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뭘까요? 첫째, 아들의 나라입니다. 둘째, 사탄의 불심판입니다. 셋째, 당신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아들의 나라가 뭔데 했을 때 아들의 나라의 완성, 곧 안식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가능성이 1%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왜? 이 세상 창조는 이미 사탄을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안 된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들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하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성을 침해한 사탄, 이 사탄을 이 죄를 가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결박해서 종국에는 이 세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침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 불태워 없애버릴 것을 주님이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 뭐 하시려고요?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시며 아멘.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의도치도 않게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학교 공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읽어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잘 가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성도가 가꿔야 할 것은 성전이신 내 속 사람입니다. 왜요? 내 거듭난 존재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완전한 분별도 없이 그냥 큰 건물,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고백한 다윗 왕이 이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찬송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3000년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증거로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다 빠졌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천국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가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속해서 따라오는 그 미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해야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뭘 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응? 사기꾼들한테. 누가 그 짓을 잘하죠? 신천지. 응? 천국은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은 임한 나라입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심령에.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님의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천국이 임한 자는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임한 자는 자, 하나님의 심판, 흰 보좌 앞, 그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그곳을 가보니까 천국에는 자연스럽게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없는 듯 했는데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이 임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뭐 천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님과는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거나 육으로 경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식이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없앤 영역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 그죠? 죄가 없는 영역. 그죠? 그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 생명을 만드신 하늘로부터 잉태된 그 생명,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 유기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 이 흔들 수 없는 기준. 이것은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사랑 안 해줬습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언제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 넣을 신분이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말자는 유기된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말은 선택된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버릴 신분, 유기된 자. 그러니까 내 모습은 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책에 농명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입니다.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다. 이 이야기 역시 본문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나오죠.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이 말씀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인간 피조물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내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 간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으로 이미 결정났다. 아멘. 이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불못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한 결정으로 확정시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 영원한 불심판, 영원한 나라로서의 구원, 이것은 피조물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구원과 불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들어갈 자가 인간 말고 제일 먼저 누구였습니까? 불못에 들어갈 자가. 그렇습니다. 사탄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빼내는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빼내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행위 여부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구원은 아들의 나라에 걸맞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걸맞는 똑같은 신분이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 당한 해침을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도 똑같이 해침을 당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는 이 사탄으로부터 해침을 당한 자, 사탄으로부터 빼냄을 당한 자만 아들의 나라에 아들다움의 영광을 취하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에 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해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넘어지든지 했을 때 내가 또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했구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평강과 자유가 생깁니다. 사탄이 성도에게 주로 가져오는 게 뭡니까? 몽학선생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늘 몽학선생이에요. 네? 뭡니까? 몽학선생? 율법이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늘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탄이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걸 제일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김희수 권사, 봐봐. 율법 좀 봐봐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가.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당한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율법에 결례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들이대는 자들에게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은 자, 율법은 우리한테 뭐라고 줬습니까?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죠?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 정체성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 그것으로 의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준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구나. 뭐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초등 교사인 율법이 자 예수에게를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를 끌고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갑니까? 네? 율법은 뭐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몽학 선생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교사라고 그 번역을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를 한다면 그 초등교사는 뭡니까? 그 초등교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인도를 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 앞에서 항복하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주 앞에서 항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해야지 그럽니다. 근데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자복하고 항복을 합니다. 율법 앞에서 항복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할 수 없구나 라고 아예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이런 말은 자기의 행위가 악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유기된 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미 유기된 자로 이미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따라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자, 13절에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여기 줄을 긋습니다. 여기 줄을 긋고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쓰면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자, 잘 들어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그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식구들처럼. 또 마치 모압 여인 루시, 남편도 없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것도 세상 바벨론, 세상의 대표 주자인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430년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 사람,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세월, 그런 말이에요. 네?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네? 그냥 발톱 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다 바뀌어버린 세월, 이게 400년,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네?
그 상태, 이 말이 400년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에서.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실 이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이런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놓았습니다. 뺑뺑 돌면서. 자, 이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자, 애굽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을 산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많은 세상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그는 뭐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만 건질 수 있다? 생명의 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한 생명만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늘 뭐랍니까? 아유, 고라 자손들 저것들 좀 봐봐. 늘 저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다 지옥 갔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이런 식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면 구약의 여호와 누굽니까? 구약에서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삿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자로 오실 분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심판으로 오시는 분, 자,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리스도는 계셨다 안 계셨다?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자, 마지막 심판주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첫째 아담 속에 감추어진 둘째 아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선택받은 자에게 오셔서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천국을 좀 세상에서 좀 멋지고 당당하게, 우리 김주석 검사처럼 예쁘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